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떠나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가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놋 땅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방랑. 안정적인 삶을 이룬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여호와를 떠난 그 삶은 방랑임을 성경이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출생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인의 삶에 투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에서 거주하고 여러분이 놋 땅에서 결혼하시고 자녀 낳고 살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인들이 저마다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놋 땅에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정치 권력까지 그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 놋 땅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창세기 기자는 굉장히 빠르게 가인의 아들 에녹에서부터 라멕까지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시면 라멕 말고는 가인의 다른 자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안 합니다. 이름만 언급하고 삶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아주 핵심적인 것 외에는 마치 가인의 5세손 라멕이 아주 대표적인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문장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라멕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 에녹에서부터 라멕까지 이 가인의 후손의 이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그 이름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괜히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인의 1세손은 에녹인데 2세손은 이랏입니다. 도망자라는 아라드에서 온 말이에요. 도망자. 자, 이랏의 아들 무후야엘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투영하는 것 같죠, 이름이? 무드사엘은 서로 상반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의미하는 마트와 하나님, 엘의 합성으로 보면 이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자음은 같은데 모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자, 어떤 모음으로 보면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모음으로 다른 모음으로 취하면 지옥을 뜻하는 스울과 스울이 음부, 지옥 이렇게 구약에서 스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트, 사람의 합성으로 본다면 무드사엘은 음부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사엘은 이 두 가지 이름의 의미로 모음에 따라서 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는 반대로 지옥의 사람, 음부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쩌면 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 그죠? 무후야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치심. 네.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무후야엘이 인생 무상을 깨달은 후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넌 이제 하나님 좀 인식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무드사엘로 지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 두 번째 의미, 이 무드사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인간의 악함의 표본으로 드러낸 만큼 악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대표격인 라멕이 바로 무드사엘의 아들이거든요. 이 말은 무드사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라멕에게 악한 자의 대표격이 될 만큼 그 많은 영향력을 줄 만큼 악한 사람, 음부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그저 계속 악한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음부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이 본문에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창세기 기자가 이름만으로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라멕의 이름은 뭘까요? 라멕의 뜻은 뭘까요? 강한 자예요. 죄된 세상에서 강한 자. 그래서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아닌 에서가 이런 자에 가깝죠. 몸에 털도 많고 얼굴도 붉고 우락부락하고 강한 자. 세상에서 강한 자는 매력 있는 자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멋진 자입니다. 라멕이죠. 또 능력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난 자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어떻게 악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또 악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악의 메인 사람이 되는지 라멕에 이르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벌써 아내를 두 명 맞이했다는 표현이 온전한 그 사람은 아니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강한 자, 죄된 세상에서 강한 자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결혼에 대해서 남녀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일부 일처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셋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죠? 죄된 세상을 대표하는 라멕이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이 기록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게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부부의 관계가 일부 다처의 관계로 왜곡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들어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이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구약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멕 이전에는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에게서 일부 일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는데 라멕에 와서 처음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그냥 모델격이에요. 죄된 세상의 삶이 이래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류의 죄악상이 이렇지라고 라멕을 모델로 라멕의 결혼상을 모델로 한꺼번에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결혼을 해도 그저 결혼 신고를 한참 동안도 안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냐.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델격으로 제시된 라멕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성경이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결혼을 왜곡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멕은 세상적으로 멋있고 힘 있는 자였어요. 권력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 그였기에 기꺼이 라멕의 아내가 되는 부분을 동의한 여자들도 이 남편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죠? 기꺼이 라멕이 가진 권력과 라멕이 가진 세상적인 멋스러움에 기꺼이 남편을 나눠 갖는 것도 그 아내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이미 이같이 잘못된 것임을 그 이름이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 하나하나도 그냥 가볍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죠.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정욕적이고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아다는 장식품을 달다. 몸에 장식품을 달았어요. 몸 치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꾸민 자, 장식한 자가 아다입니다. 또 라멕의 두 아내 중 한 명은 실라죠. 실라는 귀고리가 딸랑거리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다. 라는 찰나에서 비롯된 이름이 실라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정욕적이죠.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런데 실라의 이름에서 그늘, 그림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의 화려함 이면에 숨은 그런 그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마땅히 한 남자의 아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 번째 부인이고, 그죠? 또 남편을 공유하는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기보다 다른 부인을 더 사랑하면 내가 있지만 없는 듯 이렇게 여겨지는, 여기에서 그늘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깨어진 부부를 연상할 수 있는 이름이 이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라멕과 그 두 부인 아다와 실라, 한 남편과 두 부인의 관계는 이미 이름에서 여러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배우자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 남자와 두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죠?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라멕이 그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에 쓰인 단어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바로 다음 세대, 비록 죄 가운데 이렇게 타락하는 그 첫 선구자처럼 되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과 가인의 부인까지는 그 결혼하고 아이를 서로 알아가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야다. 야다는 굉장히 성적인 의미도 있어요. 남녀가 서로 알아가죠. 그러니까 야다는 부부 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성도들도 이렇게 알아간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한번 말씀 보죠. 창세기 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풍랑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야다가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겠어요? 야다, 알다라는 겁니다. 알다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인데, 그쵸, 동침. 네. 그래서 야다는 부부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서로 친밀하게 아는 거, 육체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죠? 이럴 때 알다라고 쓰지만 이건 야다가 아니죠.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네. 이 부부간의 야다는 서로 완전하게 아는 거,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금 야다하세요? 그죠? 네. 어떻게 가장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모르시죠? 자, 그죠? 네. 저도 당연히 모르죠. 결혼 후배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네. 야다는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육신적인 알아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알아감, 모든 것에 알아감이에요. 자기 배우자가 어떤 것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배우자는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서로 간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배우자에게 있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배우자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은 정말 죽음으로 내모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구태가 설명하기 어려울 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다입니다. 자, 이 야다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성경 말씀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야다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다하시겠죠. 다 하실 거예요. 그죠? 자,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하나님을 좀 알자. 그죠? 그 하나님을 좀 야다해라. 너희가 여호와를 몰라서 너희가 망한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구절에 이 야다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알문,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그러한 알아감이에요.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 잘 모르셨잖아요. 지금 죄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잘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나의 기회예요. 되게 시한적인 기회예요. 이 시한적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멸망에서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모른 채 죽어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자, 호세아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6절. 호세아 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다 같은데요, 야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다예요.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해하고 살인하고, 그죠? 자폭 테러하고
사랑하지 않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6장 6절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다트예요. 야단에서 온 말입니다. 나는 너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해.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인애지, 사랑이지. 사랑 없는 제사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니? 그죠? 나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이 손잡아서 제사하는 것보다 난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가인까지는 부부의 동침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라멕이, 이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할 때 이 맞이하였으니는 야다가 아니에요. 뭐겠어요 그러면? 취한다라는 거예요. 락하운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취하듯이. 굉장히 다르죠? 부부인데 부인을 물건 취하듯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된 죄악된 세상에서 능력자, 그죠? 아주 멋진 사람이 강한 자가 하는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락. 그리고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기꺼이 동의하고, 가인까지는 부부의 동침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이 가인이죠. 그가 임신하여 아내와 동침함에, 여기 야다를 썼어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고, 그런데 점차 가인 이후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알미 변질되기 시작해서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는 것에서는 야다가 아니라 라크, 그냥 완전히 보쌈하듯이 이렇게 취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 우리 살펴봤죠. 아다와 실라, 그죠? 장식하는 장식품, 장식, 그리고 뭐 귀걸이가 딸랑거림, 이런 이름과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아내 하와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의 의미는 산자의 어머니. 네. 생명에 연결된, 생명의 영속성이 느껴지는 이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사라로 바꿨죠.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 이것도 생명의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두 생명을 낳는 어미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와, 사라. 근데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은 아주 현세적이고, 그죠? 그리고 그 현세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은, 정력적인 것은 당대로 종식되는 거죠. 이어짐이 없어요. 아주 제한적인, 생명력이 없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이름들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이름에도 이러한 차이를 둠으로써 여호와를 떠난 자와 여호와의 백성 간의 차이를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아가가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뭡니까? 야발과 유발. 자, 야발은 여행자, 생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발, 여행자, 생산자. 여행자라는 의미에서 유목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라는 의미에서 재산상의 부를 느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목생활, 생산자. 그래서 야발을 표현하는 이런 유목생활을 뜻하는 여행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로서의 목축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부라는 말이에요. 거부.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야발이 장막에 살면서 양과 낙타와 같은 동물을 방목하면서 사육하는 자들의 조상이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재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잘 나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야발은 재벌이에요, 재벌. 야발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야발, 유발. 네. 발자 돌리는 거요. 자, 히브리어 단어니까 뭐. 자, 유발은 기쁜 소리, 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 하나같이 세속적인 이 죄된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 매력적이에요. 돈 많고, 환희하고, 그죠? 기쁜 소리. 그래서 이 유발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대요?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모든 조상. 그러니까 음악하는 자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선구자였다는 겁니다. 지금 수근이 아버님 음악 좋아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수근이 아버님은 다윗처럼, 그죠? 비파 켜시면서, 기타를 비파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말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재벌이 되었고, 오늘 이야기하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문화, 세속 문화의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현악기와 바람으로 부는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문화의 선구자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두발가인이 어떤 사람이래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죠? 쉽게 얘기해서 쇠로 만든 문명의 선구자라는 거. 그런데 쇠로 만드는 문명하면 뭐 다양하게 녹그릇도 될 거고 다양한 게 있겠지만 또 무기류의 선구자. 죄된 세상에 여러 문명의 선구자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발가인, 이름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두발가인. 군사적인 무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이 딸이 있었다고 그러죠. 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요. 그 두발가인의 누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형제죠. 여자 형제 이름은 뭐였대요? 나아마. 근데 나아마와 관련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죠. 근데 나아마는 여자였고 딸이었고 이름 자체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창세기 기사를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나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희락, 기쁨, 아름다움.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거죠. 아름다움의 대명사, 나아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사가 라멕의 시대에 이르러 유일한 관심사가 세속적인 문화, 그죠? 세속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이런 잔인함, 거침, 향락, 이런 것이었음을 그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라멕의 시대만 그래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죠. 그죠? 어제 SNS상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한 젊은 어머니가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손자랑 찍은 거예요. 1948년생인데 그럼 지금 몇 살입니까? 한국 나이로 73세, 73살.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 자기 손자랑 찍었는데 진짜 이렇게 젊은 엄마랑 알고 봤더니 태국 분이신데 아시아 최초로 아시아 계열의 미스 유니버스가 되신 분이에요. 지금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외과적인 수술에 그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아무튼 신라의 딸 나아만은 성경에도 기록된 만큼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창세기 기자가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나아마를 통해서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문명과 세속적인 문화가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너 땅이 다 그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똑같잖아요. 목축업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쇠 가공으로 인한 문명의 발달에 대해서,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기록할 것이 많겠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각각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씩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는 뭐예요? 성경은 그런 문명 발달사에 관심이 없다. 죄된 세상은 그래. 그런데 성경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아.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관심사는 구속사에 관심이 있어요. 이 죄된 세상에 그렇게 죄된 가치관에 현락에 물들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죠? 역사상 모든 인류가 가인의 문화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문명을 탐닉하다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죽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 문화는. 재미로 따진다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성경을 알아가는 이제 그 재미가 세상 재미보다 더 이제 많아지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미로 따진다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보다, 그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문화에 매이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감각적이고. 그런 세상의 문명의 홍수 속에서,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거예요. 진짜 기적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죠. 5년 정도 전에 저희 공방에 한 여성분이 도자기를 배우러 오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키도 크시고요. 관장하세요. 해외여행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문득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자꾸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실 때마다 극동방송 듣고, 그때 저희 아내가 비전케어에서 예전에 일을 했어가지고, 비전케어는 의사들, 간호사들을 데리고 이디오파에 가가지고 개안수술, 이런 수술을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소개해준다고. 그래서 그분 그거 가고 싶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축하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업적으로도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풀어주시는 거죠.
축하한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람에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이 말에 뉘앙스가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는 람에게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격이에요. 자랑스레, 야, 내가 사람 죽일 만한 일도 아닌데 내가 상함으로, 상처로 내가 사람마저 죽였다? 라고 자랑스레 외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사람을 죽일 만한 일도 아닌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까지도 죽여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절규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뉘앙스가 다 가능한 거죠. 람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상처, 패자라는 말이에요. 타박상.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타박상을 입었거든? 근데 내가 사람도 죽였다? 나 멋지지? 아니면 내가 이러한 괴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사람을 죽였다. 하라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관련해서 계속 살펴본 말이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고살자.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 람에게 이같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람에게 사건이 오늘날에는 없어요.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이런 뉴스 아니에요. 사람 죽일 일이 아닌데 사람 죽여버리네요. 예전에 강원도에서 한 신혼부부가 총상을 입고 죽었어요. 신혼부부가. 근데 나중에 경찰이 인천에서 그 용의자를 잡았어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엽총으로 사람 죽인 거예요. 강원도로 사냥 여행을 떠나다가 뒤에 신혼부부가 이렇게 차를 타고 추월하는 거죠. 사냥꾼들도 또 더 추월하고 서로 감정 싸움. 너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존재인 게, 여러분 저 멀리 차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차 탄 운전자의 심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지난번에 저도 운전하다가 제가 비보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멀리 충분히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속도를 더 내면서 확 달려오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미쳤다고.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서를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 유학파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크락션 소리 계속 들리죠? 그죠? 그분들은 미국에서 크락션 한 번도 눌러보지 않았대요. 크락션 누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워낙 다혈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크락션을 울리면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크락션을 못 울리는 거예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크락션 너무 자주 울려요. 진짜 미국 같았으면 엄청난 사건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이 같은 람에게 외침이 너무나 많이 들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럼 람에게 왜 그렇게 별것 아닌 상처가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까? 그 상처가 자신에게는 죽음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은 자그마한 모멸감과 무시를 못 견뎌요. 자기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너희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해? 그거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라멕이 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라멕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7배나 내릴게라는 말을 취해가지고 77배라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압적이고 저주의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메시지를 복수 가득한 말로 지금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77배, 쉬부임, 쉬부하라는 말이에요. 자, 77배로 우리 개혁성경은, 개혁개정은 번역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야. 77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저 7번이나 용서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 부족하다? 77배.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해야 돼. 계속 용서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 7번 용서 안 하잖아요. 2번 용서해도 나 2번이나 참았는데. 그죠? 3번 용서했는데. 근데 7번도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완전히 용서해야 돼. 라멕처럼 죄성 가운데 깊이 빠진 이들의 저기를 77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라멕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라멕의 외침이 어떤 외침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외침이에요?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자의 외침이에요? 그쵸? 어두움에 속한 자의 외침이죠. 77배나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거죠.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의 절규죠. 자, 70번씩 7번을 예수님께서는 라멕과 다르게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을 70번씩 할지라. 자, 성령께서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의 차이를 라멕이 외친 70번씩 7번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용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통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네. 자,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 라멕의 외침과 같이 이런 외침을 외치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다시 아담이 아내와 통침하여, 이거 라카가 아니겠죠? 야다요. 다시. 일부러 이렇게 구별을 쓰고 있는 거죠.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격적인 알을 통해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야다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 이름 짓습니다. 놓다, 세우다, 제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실현시킬 그런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그런 구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성경 기자가. 자, 아벨 대신에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아벨이 가인의 잔악함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으로 말미암아 끊겼던 의인의 혈통을 다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을 지금 아벨 계열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가인 계열, 가인과 같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멕의 절규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롯 땅에 살면서 라멕의 절규를 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셋의 기사에 노골적으로 시, 생명, 제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라멕의 외침을 하게 한 사단, 뱀, 나하시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
이 제라가 셋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셋도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 기자는 간단히 기록합니다.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멕의 이름의 의미는 뭐라고요? 강한 자. 예. 죄된 세상은 강한 자를 선호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런 이름을 안 좋아하죠. 참 하나님은 역설적이시다.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노스라는 이 이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런데 참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 그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가인이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라멕이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에 의해서 불려진 이름이 여호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시 셋을 주시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에 이르러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죽을 운명에 처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의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죠. 죽을 운명에 처한 자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 정말 구원은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너 땅에서 살아가며 라멕의 정규를 하는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라멕이고 여러분 모두가 가인입니다. 고의로 살인하고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외치는 이 라멕의 외침을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라멕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떨 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자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께서 에노스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티끌, 그죠? 진흙, 아파를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동안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